오늘 느헤미야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1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신앙이 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35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자신들 앞에서 올린 회개의 기도를 듣고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죄악을 반복하여 행하지 않고 선민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준행하기로 맹세하고 인을 찍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 30절로 39절 말씀은 비록 언약 갱신에 인을 치지는 않았지만 신실하게 갱신한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제일 먼저 지키기로 맹세한 율법의 규례는 바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지금까지 이 규례를 잘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매일 에스라를 통해 낭독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 금식까지 하며 이제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가 있고 나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단에 올라가 이스라엘에 지나온 긴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보인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큰 죄악뿐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과 함께 긴 회개의 기도를 이들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개와 함께 레위인들의 회개의 기도에 더욱 공감이 일어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선민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며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다시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제일 먼저 그 결단을 보인 모습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행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1차적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죄인임이 깨달아져 자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그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월등하게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의
자복만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과 삶을 바꾸려는 신앙적인 결단이 없다라면 죄의 자복은 단지 공허한 것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합당치 못한 잘못된 행위와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신에게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자복만이 회개가 아니고 그 자복한 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잘못을 회개했다면, 그 자복했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풍성하게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삶을 자복과 함께 끊어내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누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회개했던 내용을 결단하고 끊어내자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복이 누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눈물을 흘리는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즉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첫 번째 결단을 보였던 것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자복하며 결단을 보인 것은 지금까지 이방인과의 혼인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만이 했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그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짓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것을 죄로 여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7일간 토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고 제일 먼저 이것부터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을 보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지도자로서 시간적으로는 2차 귀환 때 지도자인 에스라가 온 후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자였습니다. 사실 에스라 9장과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과의 혼인과에 관련된 에스라의 개혁 조치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에스라 강해 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과의 혼인의 악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의 개혁으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는 얼마 동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스라가 아득사스다 왕의 소환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오랜 기간 그곳에서 있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온 후 에스라가 다시 온 것으로 보이기에 아마도 그 사이에 이방인과의 혼인의 악습은 되살아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분명하게 금해 놓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버리는 죄를 행하며 이방인과의 혼인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우리 가정 속에 더 많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귀하고 믿음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본인 자신에게 이게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면은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쪽을 붙들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취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는 신앙이 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귀하게만 여겨지면은 그래서 모든 것은 정말 별 격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목회를 마칠 때까지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신앙이 귀하게 여겨짐을 갖도록 외치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라면 스스로 내가 신앙은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뒤로 물리고 싶어하는 행동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귀하게 여겨지는 믿음이 들어가라고. 그러면 모든 것은 걱정이 없어질 텐데 항상 칼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산다라고 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초막 절기를 지키는 동안 에스라를 통해 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아지자 그들은 이 삶을 회개하며 그 삶을 끊어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선민 언약 백성이라는 무늬만은 그래도 붙들어 놓고 싶어서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갖추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리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된 모습임이 깨달아져 회개하며 결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무늬만은 붙들고 그래도 교회 생활은 해야 되겠다라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늬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자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방인과의 혼인,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결단하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자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한 삶을 단지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모습과 죄된 삶을 끊어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는 행위였음을 알고 끊어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는 자신들에게는 어떤 미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히고도 내 장래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게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써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역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막히는데 내 삶과 내 인생에 미래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자기가 그릴 뿐이지 그 그림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끊어내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복된 미래가 누려질 것이라는 망상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져야 합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항상 내 인생에 불편한 소리로 들립니다. 교회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목사는 자꾸 하지? 이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 시간은 우리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계획한 내가 아니고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분이 내 인생에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오늘 한 치 앞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내가 계산하며 계획하며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그 인생과 그 삶에 미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히는데 어떤 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픔밖에 없다니까.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말씀은 항상 나에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와 복된 삶으로 유턴하는 결단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먼저 맹세하며 결단을 보여준 것이 이방인과의 통혼의 금지였었습니다.
그것이 가다자 두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심각함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깨달아지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먹게 하면 내 미래를 좀먹게 하는 것을 누가 품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꾸역꾸역 그대로 껴안고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기 위하여 뭘 주시지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당하였다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그릇 당하였다는 것이 그때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이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나이다. 왜 그 좋은 시절은 왜 하나님 율례를 안 배우려고 하고 꼭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고 결단을 보였다는 것이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필연적 요소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일이기 때문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6절에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등에서 명백하게 경고해 놓았음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인 29절에 보면 그들이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지켜 행하여라며 말로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첫째, 우리의 딸을 이 땅 백성과 즉 이방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삶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물론이고 귀한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필연적 요소가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모습뿐 아니다 지난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너무나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라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닮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지만은 정책을 위해서, 육신의 더 안락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이방 연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졌던 것이 아니고 더 망해지는 길로 갔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왕실로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순수하게 여호와만을 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처럼 부강한 길이 아닌 점점 쇠락의 길을 갔습니다.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비극으로 마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아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신앙으로 가지 못하면 그 길은 점점점 후손들 통하여 쇠락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 잘 시키면 걔가 잘 살겠지. 아닙니다. 그 끝은 항상 쇠락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신앙을 버린 인생의 후손들이 점점 강성했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방인과의 혼인이 얼마나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면 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몰락시키게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금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 중수를 맹세하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겠다고 가장 먼저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지키는 데 심각한 요소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을 좀먹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있다라면 그것은 서슴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는 항상 그분을 다듬어 나가는 미래일 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를 품고 무늬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킵하고 싶어서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육체적으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배움이 다른 두 사람의 인격적 결함을 이루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은 상대에게 어떤 시기로든 많은 영향을 서로가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게 되면 불신자의 영향을 안 받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앙생활은 불신자와 결혼해도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일은 가정 속에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기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번 신앙적인 일로 부딪히는 일에 그것이 너무 싫어서 아예 신앙을 포기해 버리기까지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은 자기 신앙과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귀하게 여겨진 성도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화려한 삶을 이루어 갈 것 같이 보이는 상대라 할지라도 신앙을 잃게 할 상대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이 귀하다라고 여겨진다라면, 내 인생 속에 신앙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저 상대를 만났을 때 육신적으로 내 인생은 정말 장미꽃 같은 인생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장미꽃 같이 보이는 그 인생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듣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로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혼했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겹칠 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신앙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항상 롯처럼 육신의 눈에 좋게 여겨지는 걸 따라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것을 취했을 때 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을 내가 잡았을 때 당장 내 육신의 삶에 더 많은 플러스가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마이너스가 있을까, 이것 선택하면 결정하지. 이것을 잡았을 때 내 신앙에 유익할까, 내 신앙에 더 나을까, 손해가 있을까,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별로 귀하게 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데 요단 동편에 애국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만 쪽박 찼습니까? 그 가족 전체가 쪽박을 찼습니다. 항상 우리의 육신은 영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마음은 늘 육신과의 싸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항상 계산은 세상적인 계산이다. 이게 훨씬 더 수입이 좋겠네, 이래 하면 훨씬 더 몇 달 만이면 잘 살겠네, 그것이 내가 신앙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일밖에 없지 장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앞에 엄숙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깨달음이 있자 제일 먼저 행동을 보인 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바른 신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을 무너지게 하는 요소라면 어떤 것도 끊어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면, 부모는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액션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내 자식을 모르는 체하고 옆집 자식을 좋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중요하다라면,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다라면 아내나 남편이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면 세상의 눈을 그렇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잘 살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신앙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의 1순위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불편하죠. 그 말씀이 내 귀에 늘 어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믿는 것이 맞다라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내 삶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내 삶 속에 두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존중히 여기는 삶을 보여보십시오. 내가 스푼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는 삶을 보였던데 하나님은 너무 귀해서 이뻐서 포크넷을 떠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을 바래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인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싶어 살아가고 하는 이 시대가 신앙을 바르게 갖고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지만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 이 신앙의 귀중성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후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세월은 쌓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신앙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잡들이 잡을 뛰면서도 때로는 안 될 땐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내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해요. 왜요?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 행하고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순위는 들어갑니까? 발연기보다 좀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로 사온 냉장고보다는 관심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게 있다는 신앙을 갖는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신앙의 귀한 가치가 말씀을 통하여 와닿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이 시간 이 종이 전심을 다하여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결국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결국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까지도 이 땅에서 신앙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가가 내 삶의 사이즈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30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보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내 삶 속에 품고 끌어안고 살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귀하게 여겨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걸림돌이 되는 것을 끊어내는 결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 세상에서 보다 나은 육신이 보다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항상 자신에게 무거운 짐으로 와닿습니다.
그저 불편한 요소로 여겨질 뿐입니다. 신앙이 내 삶 속의 기쁨으로, 신앙이 내 삶 속의 힘으로, 내 인생의 소망으로 여겨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적으로 잘나고 싶은 그것이 없어서 늘 우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죠. 진짜 신앙이 기쁨으로 여겨진다라면, 신앙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라면 신앙의 힘은 달라질 것이며, 그것이 내 인생에 가져다주는 능력과 힘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이 한번 맛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겨우 자신이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겨우 종교생활로 머물고자 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하나로 들으라면 기쁨입니다. 기쁨.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의무가 따른.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게 뭐냐? 무거운 짐으로 나옵니다. 와, 교회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난 항상 무거운 짐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어떤 소망을 갖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힘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는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우리의 삶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런 부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겠다고 맹세한 다음에 이어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며 안식년 또한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산출물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귀한한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족을 이방인들과의 교역을 통하여 채워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역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교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상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출입하게 되었고, 심지어 안식일에까지 상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이러한 상거래를 안식일에까지 했다는 것, 그것이 이들이 7일간 초막절을 지내면서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이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날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맹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나의 안식일입니다. 너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너희 안식일이 아니고 반드시 창조주가 정해 주신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이라고 하시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면 너희가 안 지킬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즉 왜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하며 이것이 이 말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신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즉 알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언약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자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것을 내가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요? 언약을 지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준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날을 그래서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하고 거절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표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출애굽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그 밑에 있는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즉 영원한 표징이니 이어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일을 마치고 안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다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 너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다고 합니까? 그것이 너와 나 사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라 이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곧 이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이 언약 백성님을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됨을 내가 무시해버리겠다라고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노동을 쉬게 한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정으로 삼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언약의 표정으로 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명한 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고대 근동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을 보면 그는 누구 백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일인 주일을 기억하십니까? 눈 떠보니 오늘이 빨간 날입니까? 이 날을 한 주간 삶 속에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즉 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떤 노동 인력도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수단에 있어서 그것을 다 멈추라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즉 쉬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였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축복하시는 복되게 하신 날뿐 아니라 그날은 엿새 동안과 다른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인 주일이 구별된 날로 여겨지십니까? 내 일주일의 삶과 똑같이 다름이 없는 삶으로 여겨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7일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구별되게 할 때 그날이 복된 날인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날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며 영육간의 안식을 취하는 날이기에 안식일에는 어떤 육체적 노동이나 상행일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구별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쉰다 할지라도 그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로 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내가 복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내가 복되게 해놨고 그리고 그날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별된 날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평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안식일은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도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해 놓은 날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날도 내 일주일 내 또 다른 날과 똑같은 날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해야 할 것을 대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그날을 영육간의 주의 날에 교회에서 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며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여 기억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내 삶 속에 채워준다는 내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속에서 와서 뭘 할 수가 있나? 안식할 수가 있죠. 안식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고 불안하게 또 현장 속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건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교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삶 속에 그 삶을 내가 한 번도 간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믿음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내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그걸 내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하나님은 늘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좀 하나님을 좀 모험하며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늘 현실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그 현실 앞에서 져버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싸움이 있다는 말은 내 신앙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의 문제 앞에 늘 이거 보니까 걱정되고 저거 보니까 걱정되고 이래서 졌고 저래서 졌고 항상 눈이 따라가고 내 삶이 따라가고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건 뭡니까? 육신이죠. 보이는 세상이죠.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기도도 말했잖아요. 정말 목사는 어떤 데는요, 피가 거꾸로 정말 흐를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 애비의 심정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외적인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아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장차 누려질 천국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다른 데 가서 빨리 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안식일이 끝나면 좋겠다 그래서 왜요? 빨리 끝나야 돈 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세상 즐거움을 또 누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이 있었습니까? 안식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장차 천국에 누릴 안식을 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누리라고 이 날을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맞는 날 천국에서 누릴 안식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으로 이동하는 통로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고통하며 땀 흘리며 일하여 온 것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로 인한 겪은 고통과 고뇌에서 완전히 쉬게 합니다. 어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추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평강으로 완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의 약속을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맛보며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날 내가 쉬지 않았느냐? 그 쉼은 궁극적으로 너에게 줄 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정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분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를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며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식일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늘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버린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왜냐하면 그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 날을 더럽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날을 주신 나의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겸허하게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 많대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게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문자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 그 백성에게서 생명이 끊어지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표현인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자이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됐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즉 이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신앙을 상실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을 내 날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는데 언약의 표징을 무시하는데 언약의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끊어내어 버려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인 즉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7항 후반부에 보면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날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 날이 주의 날이로 불린다. 이 날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없는데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은 이 주일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된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 생명은 세상에서 얻어지고 누려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배가 있는 이날 예배를 통해서만 누려질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영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영적의 생명은 영적인 곳간이 있는 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 보십시오. 영적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주일 성수의 문제는요,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 백성과 구분하는 기준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게 표면적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건 확연하게 표면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안 속한 자인지 이날 되면 표면적으로 다 구분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구분하는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 주일 성수는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난 절대적인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누려져야 돼요. 그게 뭐가 있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영혼뿐 아니라 이 삶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날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오늘 하루 쉬었지만 이 삶은 하나님 채워줄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한 사람 찬송이 나오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말씀이 들어겠죠? 설교가 길고 예배가 길면 더 불안할 뿐이죠, 여러분들.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되어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실 거냐, 보답할 거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나의 거룩한 날에, 이 말입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이 말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이 날 우리 날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분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육신을 목적으로 해서 행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종이 영을 즐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날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만큼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고 욕심을 이루려고 육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발걸음을 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즐거운 날입니까? 여기에 따라 내 신앙의 레벨이 나타나지. 이 날이 즐거운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분명히 즐거운 날이라.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데 내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뭐죠? 다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거 누리고 즐거워하지,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리를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 이 날이 존귀한 날로 여기십니까? 여호와의 성리를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이제 달라집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행하지 않으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이 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안식일을 지키시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누가 안에서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맛본 자만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육신의 안목이 가져다는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다 보이는 육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첫 번째 준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뭔데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공급해 주며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거스를 자 있겠어요? 이 말씀이 거짓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즉 모든 길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네 길을 지도하리라. 네 인생을 순조롭게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네 인생의 범사에 승리한 삶을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삶의 제1순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약속,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했겠습니다. 신앙이 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신앙을 내가 좀 귀하게 여기면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방향성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은 참으로 클 줄 압니다. 만일 이 말씀 오늘도 귀로 막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날 때 미래를 여시는 분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통해 열어주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막아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신앙이 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